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90살이 되면 어떨까요? 90살이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죽음이 두려울까요? 저는 90살이 넘으면 삶에 미련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까,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90살이 되어도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새벽에 읽는 고점의 힘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삶의 지혜를 주는 인문고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때마침 선생이 태어난 것은 때를 만났기 때문이고 때마침 선생이 죽은 것은 순리를 따랐기 때문이다. 장자. 죽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과 같다. 장자. 인간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어서 마침내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다. 어떤 인간도 죽음을 거스르지 못한다. 그런데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르다.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한다. 애써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죽지 않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행하고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먹는다. 그러나 그렇게 부지런을 떠는 사람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고 만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한다. 모든 인간이 죽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드물다. 주변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반응하는 모습도 다양하다. 슬피 울며 몇 년이나 지인의 죽음을 기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잠시 애도하기는 하지만 이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일까? 정답은 없다. 노자가 죽자 노자의 친구인 진일이 조문하러 갔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장되게 곡을 했는데 친구인 진일은 매우 간단히 조문을 하고 나왔다. 그것을 지켜본 제자가 진일에게 그 이유를 묻자 진일이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때마침 선생이 태어난 것은 때를 만났기 때문이고 때마침 선생이 죽은 것은 순리를 따랐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누군가 죽었다고 울고 불고 애통해한다. 그러나 그렇게 곡을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 죽음에 다다르고 만다. 타인이 죽는 것과 내가 죽는 것은 다르지 않다. 죽음은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일이다. 그것은 두렵거나 겪으면 좋지 않은 일이 아니다. 끝이 있기에 더욱 충실히 살아간다. 장자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온다. 노자의 죽음도 나오고 장자의 죽음도 나오며 장자 부인의 죽음도 나온다. 또 장자가 해골과 대화하는 장면도 나온다. 장자의 부인이 죽었다. 장자는 잠시 슬프기는 했지만 이내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본 친구 해자가 장자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어떻게 부인이 죽었는데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 말이다. 그러자 장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죽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과 같다네. 탄생은 본래 없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 죽음은 그 탄생했던 사람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이란 천지라는 거대한 방에 누워 마치 잠을 자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며 곁에서 운다면 이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장자는 말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
삶이 있으면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으면 삶은 없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집착은 인생을 커다란 고통으로 몰고 간다.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삶에 대한 집착, 죽음으로 전이하는 변화의 거부가 바로 그 고통의 핵심이다. 그러니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는 없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삶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삶에 대한 집착이 생기지 않는다. 나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충실한 삶을 살았어야 한다는 후회가 삶에 대한 집착을 가져온다. 뭔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죽음을 거부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봄이 오는 것은 겨울이 가기 때문이고, 여름이 오는 것은 봄이 가기 때문이고, 가을이 오는 것은 여름이 가기 때문이고, 겨울이 오는 것은 결국 가을이 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죽음은 그대로 끝이 아니다. 새로운 것은 집착하는 것을 놓아야 시작된다. 계절의 순환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순리를 따르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90살이 되어도 죽음이 두려울 수 있겠구나. 삶에 집착하고 현재 삶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얼마건 간에 죽음이 두렵겠구나. 현재 삶에 집중하고 죽음은 순리라는 걸 인정하면 나이 20에도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께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후회 없는 삶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어디서나 주인이 되는 것.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모두 참되다. 임재로. 삶이 평온해지는 조건. 벽암록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운문선사가 말했다. 15일 이전은 그대에게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를 한마디로 말해 보아라. 스스로 대신하여 말하기를. 날마다 좋은 날이다. 과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을까?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고 참될 수 있을까? 만약 이 두 가지, 즉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어디서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삶은 그 자체로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만 항상 가슴에 새기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즐거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실로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지극히 평온해지며 행복의 길을 가는 방법이 된다. 운문선사가 말한 날마다 좋은 날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15일이라는 것은 보름달이 뜬 날이다. 남방 불교에서는 아나빠나사띠, 즉 들숨과 날숨의 마음챙김 수행을 하여 진척을 보이면 눈앞에 보름달이 뜬다고 말한다. 이것을 마음에 뜨는 달인 심월, 니미따라고 한다. 즉 깨달음을 얻는 과정의 한 형상이 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15일 이전은 묻지 않겠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대해서는 어떤 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삶이 어떠했을지는 듣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깨달음이 없는 중생의 삶이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는가. 머리를 감싸 안고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해답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삶은 고통 그 자체다. 그러나 보름달을 만나면, 즉 깨달음을 얻으면 삶은 달라진다. 15일 이후, 즉 깨달음을 얻은 이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날마다 좋은 날이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 현재를 살아가는 참된 삶이 펼쳐진다. 지나간 날이 좋았든 나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가올 날이 좋을 것이든 나쁠 것이든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날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 중요하다. 매일 오늘이 좋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된다. 과거도 좋은 날이 되고 미래도 좋은 날이 된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다. 우리는 매일 어딘가에 존재한다. 집, 길거리, 직장, 도시, 시골 등 많은 곳을 간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곳은 모두 참된 장소가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닐 때 그 장소는 나에게 참되지 않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의미가 담긴다. 모든 사람이 나의 행동을 주의 깊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나 자신조차도 나의 행동에 참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 나 스스로 주인이 될 때 가치 없는 행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임재선사의 유명한 말이 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이라. 무서운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즉 외부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참된 삶을 살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높은 사람이 있는 곳, 휘황찬란하거나 어리둥절한 곳에 가면 그 사람, 그 장소의 권위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주위를 살피고 내가 잘못하는 일이 없는지 살핀다. 그래서야 어딜 가나 한심한 작자가 될 뿐이다. 공손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는 이때 외부의 권위에 일체 굴복하거나 좌우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운문선사가 말한 날마다 좋은 날, 임재선사가 말한 어딜 가나 주인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지구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의 방법이다. 이 두 가지만 겸비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행복한 삶, 주인된 삶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다. 한순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곧바로 변화될 수 있다. 오늘이 왜 나쁜 날이 되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스스로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좋은 날이 된다. 아무도 나에게 나쁜 날을 보내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내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왜 내가 종이 되어야 하는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아무도 나에게 종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내가 만든 마음에 따라 좌우된다. 좋은 날이 되는 것도 주인이 되어 거처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타인이 정해준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살아도 가치가 없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갈 바에야 한마음 크게 돌이켜 날마다 좋은 날로 어디서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고 한순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곧바로 변화될 수 있다. 뗏목과 통발과 올가미를 버려라. 열애가 항상 말하기를 너희 비구들은 내가 설한 법이 뗏목의 비유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법도 응당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에 있어서야. 금강경.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수단이지만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야 한다. 올가미는 토끼를 잡는 수단이지만 토끼를 잡고 나면 올가미를 잊어야 한다. 말은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지만 뜻을 전달하고 나면 말을 잊어야 한다. 장자. 옛날 젊은 두 스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승을 찾아 나섰다. 두 사람의 각오가 대단하여 그 어떤 외부의 고통과 어려움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깨달음을 얻자고 굳건히 맹세한 사이였다. 하루는 고픈 배를 움켜잡고서 낡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때 젊은 여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곧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다. 한 스님은 색심이 발동할 것을 염려하여 눈을 감고 염불을 외웠다. 다른 스님은 죽어가는 생명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는 강물에 뛰어들었고 그 여자의 몸을 잡아 구해주었다. 강 건너편의 여자를 건져주고 두 사람은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불쑥 한 스님이 다른 스님에게 말했다. 어떻게 젊은 여자의 몸을 만지고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가?
색을 경계하는 것이 마땅한데 자네는 아무렇지도 않단 말인가? 그러자 여자를 구해준 스님이 말했다. 나는 벌써 잊었는데 자네는 아직까지도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는가? 부처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이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놓아 두어야 한다. 뗏목을 잘 활용했다고 해서 그 뗏목을 짊어지고 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마지막에 가서는 법 아닌 것도 버려야 하고 심지어는 법, 진리마저도 버려야 한다. 그것들을 언제까지고 마음에 짊어지고 가는 것은 비움을 모르고 비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장자에도 비슷한 비유가 등장한다.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데 유용한 도구지만 물고기를 잡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통발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는 물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한다. 올가미는 토끼를 잡는 데 유용한 도구지만 토끼를 잡았는데도 계속해서 올가미를 잡고 있으면 안 된다. 토끼를 잡은 다음에는 토끼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 다음은 말에 대한 이야기다. 말은 뜻을 전달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뜻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는 말을 잊어야 한다. 계속 집착해서 자신이 한 말이나 상대방이 한 말을 곱씹어서는 안 된다. 말은 말일 뿐이다. 그것을 언제까지 마음에 담아두어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받아야 하겠는가. 마음이 머무르는 곳. 육조 해능선사는 젊었을 때 뗄나무를 모아 편모를 봉양했다. 어느 날 나무를 해서 여관에 배달하는데 한 손님이 읽던 금강경의 독경 소리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그 길로 출가했다고 한다. 그 독경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었는데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는 뜻이다. 금강경의 사구계 중 하나인 이 구절은 상에 머물지 말라는 무주상을 말한다. 집착 없는 마음은 그래서 중요하다. 뗏목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통발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올가미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말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을 살다 보면 나와 타인의 말이 항상 잔상으로 머리와 마음에 남는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계속 생각하고 다시 떠올린다. 그러나 그렇게 집착하는 자신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가끔씩 내가 아직까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자각할 때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새롭고 산뜻한 마음 생태를 유지할 수 있다. 두 스님 중에 누가 더 참된 깨달음을 얻을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겠는가. 실제 결과야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머릿속에서 여자의 몸을 생각하는 스님보다야 지나간 일을 잊고 깨달음을 찾아 나서는 스님의 자세가 올바르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과거나 미래에 온 정신이 팔려 있다. 현재에 집중한다고 해도 현재의 일을 서둘러 해치우고 다음 일을 기다리겠다는 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거나 미래에 머물지 않을 때, 지나간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리고 현재 당면한 일을 서둘러 해치우고자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뗏목, 통발, 올가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것에 머물지 않을 때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며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내라.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성경 마태복음 덕을 두터이 머금은 자는 갓난아이와 같다.
벌과 정갈과 독사가 물지 않고 맹수가 덤비지 않으며 움키는 새도 채가지 않는다. 도덕경 55장. 성경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어린아이를 꼽고 도덕경에서는 덕을 쌓은 자, 맹수가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로 갓난아이를 이야기한다. 성경과 도덕경에서 동일하게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아이는 어떤 점에서 덕을 두터이 머금은 성인과 같은가? 첫째, 아이들은 무엇을 할 때 잡념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득이 있고 저렇게 하면 이득이 없다는 생각이 없다. 아이들은 그래서 상에 머물지 않는다. 무주상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주변 상황을 고려하게 될 때까지 이어진다. 그 이후에 성인이 되면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온갖 상이 들어간다. 집착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순수한 형태의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좋아하지만 좋은 것을 내색하지 않고 싫은 것도 좋은 척한다. 둘째,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 없이 행한다. 즉, 한다는 생각 없이 하는 무의의 행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존재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운다. 사심이 잔뜩 들어간 인위의 행동이 없다.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다. 자꾸 모아두고 쌓아둔다.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더 모으려고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 그저 하는 대로 한다. 셋째, 나를 높이거나 내세우지 않는다. 자신을 낮추고 뒤로 물러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높아지고 앞서는 방법임을 무의식적으로 한다. 아이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고 행동으로 옮긴다. 마가복음에서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했다. 어른이 되면 내가 한 일이 더 큰 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공까지 빼앗는다. 어린아이는 정직하다.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넷째, 어린아이는 지금 여기에 가장 충실한 존재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하여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단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놀 때는 신나게 놀고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다. 아무리 과거가 어쨌느니 미래가 어떠할 거라느니 해도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천국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상에 머물지 않고 무의의 행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앞뒤 따지지 않는 마음을 지향하라. 그런 의미에서 속세는 천국과는 반대되는 곳이다. 사람들은 말 하나, 행동 하나, 자신의 유불리를 생각한다. 나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되더라도 옳다고 말한다. 나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내가 행동하려고 다짐하던 것도 애써 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자바암경. 굽히면 온전해지고 구부리면 곧게 되고 우묵하면 채워지고 해지면 새로워지고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하게 된다. 도덕경 22장. 미래의 내 모습을 미리 보는 법.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행한 일의 결과이고 미래의 나는 현재에 내가 행한 일의 결과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현재만 보면 된다. 과거를 볼 필요도 없고 미래를 예측할 필요도 없다. 현재를 보면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인다. 현재는 과거가 원인이 된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가 원인이 된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즉 현재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나의 과거를 보면 된다.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지금 현재의 나를 보면 된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돌아간다.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가 되고 현재의 원인이 미래의 결과가 된다. 물론 단순하게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복잡한 모습을 띈다. 그러나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지 않는다. 불교의 연기법, 인연법은 현대 용어로 말하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다. 연기는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뜻이고 인연의 인은 직접적 조건을, 인연의 연은 간접적 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들로 결과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인과 연에 의해 모이고 생긴 것이 인과 연이다 하면 반드시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것이 연기의 법칙이고 이것이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공개념이 된다. 선업이라는 원인을 쌓으면 그에 따른 결과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악업이라는 원인을 쌓으면 그에 따른 결과는 뻔하다. 세상 모든 일에 적용되는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우리가 겪는 일상에서 매일 경험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고 열심히 운동하면 체력이 좋아진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말이 적으면 실수도 적어진다.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 몸과 마음이 둔해지고 적게 먹으면 몸과 마음이 가뿐해진다. 정신을 집중해서 일을 하면 성과가 좋고 빨리 마무리되지만 정신이 산만하게 일을 하면 성과가 나쁘고 많은 시간을 들여도 일이 더디게 진행된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이 세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한다. 그래서 원인이 없는데도 헛되이 다른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특정한 결과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하면 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에 맞는 좋은 행동을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원인 없는 결과를 원한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할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곧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사실이다. 도덕경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한다. 온전해지려면 굽히면 된다. 곱게 된 것은 구부러졌기 때문이다. 무엇을 채우려면 우묵한 그릇이면 된다. 새로운 것을 구한 이유는 해졌기 때문이다. 얻게 된 것은 적었기 때문이다. 미혹하게 된 것은 많았기 때문이다. 같은 장에 있는 다른 문구는 이렇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음으로 밝아지고 스스로를 옳다 하지 않음으로 드러나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음으로 공이 있고 스스로를 숭상하지 않음으로 오래간다. 밝아지려면, 드러내려면, 공이 있으려면, 오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준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공을 사방에 떠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럴 때 그 공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자신이 말할 때에 잠시 동안 그 공이 있는 것 같지만 이내 사라지고 만다. 사람들은 타인이 스스로 떠벌리는 공을 잘 믿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높이 사고 신뢰한다. 내가 한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그 공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전파해 준다. 내가 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원인이 이미 존재하므로 결과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된다. 오히려 말하지 않을 때 그 공이 더 커지게 된다. 사람이나 사물, 현상을 볼 때 통찰력 있는 시각을 가지려면 그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을 보면 된다.
그러면 현재 나타난 모습이 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 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도 유심히 살펴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결과로 나온 말과 행동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도 잘 살펴보면 분명히 그 원인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된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없다. 늘 원인을 생각하고 결과를 살펴보자. 그러면 많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 오전 시간에 카페에 가보면 이런 대화가 자주 들립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그랬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뭘 했었다는 둥, 어떤 말을 했었다는 둥 그 사람의 과거를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하지만 불교에 따르면 사람은 현재만 보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를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가 멋지다면 있는 그대로 봐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멸의 법칙. 만물이 장성하면 노쇠하니 이를 도가 아니라 이르며 도가 아니면 일찍 끝나게 된다. 도덕경 30장. 모든 만물은 영원하지 않다. 삼법인. 모든 것은 나타났다 사라진다. 인간은 죽는다. 물질은 부서진다. 비물질은 사라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생겼다가 없어진다. 살다가 죽는다. 그러니 눈앞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은 곧 우리의 눈앞에서 소멸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생멸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우주 만물은 생멸의 연속이다. 숨을 쉬는 것은 생멸이다.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잡념도 생멸이다. 어느 순간 잡념이 일어났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만다. 파도도 마찬가지다. 작은 파도가 생하고 작은 파도가 사라진다. 큰 파도가 생하고 큰 파도가 멸한다. 걸음걸이도 생멸이다. 왼발을 드는 것은 왼발이 생하는 것이고 왼발을 내려놓는 것은 왼발이 멸하는 것이다. 오른발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도 생멸이다. 왼발, 오른발을 동시에 보면 왼발이 생하면 오른발은 멸하고 오른발이 생하면 왼발은 멸한다. 자연도 생멸이 아닌 것이 없다. 봄이 생하면 겨울이 멸하고 여름이 생하면 봄이 멸하고 가을이 생하면 여름이 멸하고 겨울이 생하면 가을이 멸한다. 낮이 생하면 밤이 멸하고 밤이 생하면 낮이 멸한다. 물이 생하면 불이 멸하고 불이 생하면 물이 멸한다. 소리는 어떤가? 어떤 소리라도 생하는 순간 멸하는 것이 소리다. 빛은 어떤가? 빛이 생하면 어둠이 멸하고 어둠이 생하면 빛이 멸한다. 고통은 어떤가? 내 몸에 아픔이 찾아오면 아픔이 생하는 것이고 아픔이 물러가면 아픔이 멸하는 것이다. 생한 고통은 언젠가는 반드시 멸한다. 술이 취하면 곧 술이 깬다. 생멸이다. 밥을 먹어 생하면 똥이 되어 멸한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은 태어나서 죽는다. 즉 생멸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태어나서 생하고 죽어서 멸한다. 사랑도 생멸이고 미움도 생멸이고 태양계도 생멸이고 은하계도 생멸이고 우주도 생멸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신도 생멸이다. 이처럼 모든 것은 생멸이다. 생멸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노자는 모든 것은 장성하고 때가 되면 노쇠하여 사라진다고 말했다. 부처가 말한 것도 동일한 내용이다.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만이 영원할 뿐이다. 생멸의 법칙이 말해주는 것. 물극필반.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 되돌아옴은 바로 사라짐이다. 사라지는 모든 것은 애초에 없는 것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면 된다.
인간은 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때가 되면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우리의 삶은 생멸의 법칙에 정확하게 대응한다. 인간의 삶이 그럴진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화무시 비롱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곧 지고 만다. 도덕경에서도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한다고 했다. 자연이 그럴진데 인간의 모든 것이 그러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생멸의 법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집착한다고 해서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아무리 오래 갈 것이라고 여겨도 곧 그치고 만다. 끝나고 만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집착은 많이 수그러들 것이다. 집착이 잦아들면 우리의 삶도 한층 가벼워질 것이다.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법. 어려운 일은 그것이 쉬울 때 계획을 세우고 큰 일은 그것이 작을 때 해야 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로부터 비롯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로부터 비롯된다. 도덕경 63장. 아직 생겨나기 전에 해야 하고 아직 어지러워지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만한 싹에서 자라나고 9층의 누각도 흙을 포개는 것으로 비롯되며 천리길도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 도덕경 64장. 큰일을 하지 않고 큰일을 하는 법.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상 세계의 도나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종종 나온다. 그 중에서 현대인이 가장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여기에 안내되어 있다. 노자는 여기에서 옛날 성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대업을 완수했는지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접근하기 어려워 실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성인의 행함은 현대적인 용어로는 습관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도덕경 63장에서는 어려운 일은 쉬울 때 계획을 세우고 큰 일은 작을 때 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어려운 일, 큰 일을 단번에 완수하기 어려운 것은 성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쉬운 일이 발전하여 어려운 일이 되고 작은 일이 불어나 큰 일이 된다. 그러니 어려운 일은 쉬울 때 계획을 세우고 큰 일은 작을 때 시작한다. 그러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고 큰 일도 작은 일을 하듯 할 수 있게 된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무의가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고 실행되는지 명확하게 말해준다. 행하는 바 없이 행하고 일하는 바 없이 일하고 맛보는 바 없이 맛본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은 끝내 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능히 그 큰 일을 이룬다. 담백하고 순수한 무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하고 기승전결이 들어간 글을 써야 하고 1시간 이상은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노자가 말한 쉬운 일, 작은 일로 생각하고 시작하면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쉬운 일, 작은 일부터 한다. 책을 펼치면서 단 한 페이지만 읽는다는 생각을 하자. 실제로 책을 딱 한 페이지만 읽자. 그리고 책을 곧바로 덮자. 그러나 한 페이지만 읽고 책을 덮기는 힘들 것이다. 한 페이지가 5페이지가 되고 10페이지가 된다. 글을 쓸 때 딱 한 문장만 쓴다고 생각하면서 펜을 들자 또는 노트북을 켜자. 실제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문장의 글만 쓰자. 그리고 펜을 내려놓자. 그러나 그렇게 될까? 아마도 순식간에 2번째 문장을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나 많이 쓰게 될 줄은 몰랐어 하며 의아해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운동을 할 때 팔굽혀펴기를 딱 1개만 하자. 1개를 하면 미련 없이 일어서자.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된다. 작은 일, 쉬운 일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 일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어느새 몸에 열기가 오르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업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너무 어렵고 큰 일이라서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자꾸 뒤로 미루지 말자. 그저 단 1분 동안만 일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착수해보자. 그리고 약속한 대로 정확히 1분 동안 일을 하면 그때 그 일에서 손을 놓자. 실제로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다음에 다시 1분의 시간을 내면 되니까. 그러나 1분의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일 것이다. 그때는 이미 계획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 벌써 상당한 분량을 완수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하는 바 없이 행하고 일하는 바 없이 일하고 맛보는 바 없이 맛보는 노자의 방식이다. 습관으로 일을 하면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몸에 체득된 결과로서 더 이상 일이 아닌 게 된다. 도덕경 64장에서는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만한 싹에서 자라나고 천리길도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다. 우리가 아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속담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아무리 큰 나무도 아무리 큰 건물도 아무리 먼 길도 단 하나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도 나중에 그 일에 도달할 수 없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자. 억지로 하는 자는 실패하고 억지로 잡으려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므로 실패하지 않으며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으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무의의 행위 아니라는 말이다. 억지로 하는 것은 유의, 인이 자기로 한다는 뜻이다. 억지로 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지만 나중에야 그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억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붙잡아 둔다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억지로 운동을 하면 부상을 당하기 쉽다. 억지로 공부하면 공부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억지로 백성을 다스리면 혁명이 발생한다. 말을 억지로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하기는 싫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덕경에서 말한 대로 쉬운 일, 작은 일로 나누어서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싫다는 마음 없이 억지로 하지 않고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쉬운 방식이다. 노자가 2개의 장을 할애하여 유사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최소한의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보라. 그러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습관을 들일 때 반드시 작은 단위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이 책의 핵심인데요. 인간의 뇌는 변화를 싫어해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행동을 의지로 해보지만 인간의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어 금방 고갈되고 맙니다. 운동을 새로운 습관으로 들인다고 칩시다. 일단 운동장에 가는 것부터 뇌가 거부할 뿐더러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일에는 많은 의지력이 쓰입니다.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작은 단위로 쪼개야 하는 겁니다. 첫날은 운동장에 가기만 하기. 둘째 날은 운동장에 가서 5걸음만 걷고 오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주 작은 습관이 힘이란 책에서는 MRI 등 최신식 기기를 사용해 밝혀낸 뇌의 비밀을 토대로 습관을 들이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수천 년 전 노자의 도덕경에 이미 실려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온 문장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드리는 인생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